선한 사랑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 무더운 절정기를 지나는 8월 15일입니다. 또한 해방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항상 고국을 그리면서 언제 우리는 조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눈물 맺힌 여정을 살아온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출애굽을 하여서 조국으로 돌아갔던 것을 기억하게 되며 우리나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뱅이 나라였고 국력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이웃 나라들의 협력으로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고 지금까지 살게 된 것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런 일에 앞장서서 희생한 앞서간 우리의 선열들과 또한 남아있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제80회 광복을 맞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조국 광복을 위하여 생명 바쳐 투쟁하였던 열사들의 후손들은 더욱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제는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지만 1945년 히로시마 8월 6일, 나가사키 8월 9일에 투하된 원자 폭탄에 의하여 연합국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면서 일제 강점기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광복을 되찾으며 일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던 한국인들도 일본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광복, 정부 수립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광복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 투사들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외치신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는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안창호 선생, 안중근 의사 등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광복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협조하며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은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서 찬반 투표를 하였는데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드디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건국된 후에도 유엔의 인준을 받아야만 전 세계에 출생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듬해 9월 9일에 건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은 유엔의 인준을 받기 위하여 팀을 만들어 불란서로 갔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당시 국무총리 장면 박사 외 4명이 동행하였습니다. 1948년 12월 12일까지 인준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1일 회의가 시작되자 공산 국가들이 의사진행 방해 공작을 시작하여 그들은 미군의 앞잡이 이승만, 독재자 이승만 등등 2시간씩 소련, 헝가리, 동독, 체코 순으로 시간 때우기 작전으로 투표 전날 11일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12일에 인준을 못 받으면 우리나라는 출생 신고를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장면 총리는 이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에 동행한 팀원들과 함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팀원 중 한 사람은 무릎 관절이 심각하여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4명이 눈물로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국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전국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대통령께서도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 날 12일이 되어서 또다시 공산 국가들의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련, 헝가리, 동독, 체코 순으로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었습니다. 소련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또다시 방해 공작을 시작합니다. 즉 코리아 이승만은 미국 앞잡이고 독재자라고 하다가 갑자기 목에 성대 결절이 와서 숨을 못 쉬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2시간 동안 짜여진 코리아 방해 각본대로 의사진행 방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느긋하게 다른 곳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헝가리 대표는 갑자기 있었던 돌발 상태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으로 현장에 있지 않으므로 어떤 연설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가부를 결정하는 표결로 진행되어 찬성 48, 반대 6, 기권 1로 대한민국의 출생 신고가 유엔에 극적으로 인준을 받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정반대로 반대 48, 찬성 6, 기권 1로 유엔 인준에 실패하였습니다. 그 후 2년 6개월 만에 북한의 공산군이 동족 상잔의 남침을 감행하였고 대한민국은 유엔에 가입된 나라이기 때문에 유엔 연합군의 16개국이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피를 흘려 나라를 지키는 데 성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6.25 사변의 위험은 유엔군 16개국의 참전으로 극복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엔 인준을 못 받은 북한은 선전포고도 없이 남침하여 6.25 동족 상잔에 엄청난 피를 흘리게 했던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국 선열의 희생에 감사를 드리며 자유 대한민국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고귀하게 극적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하였기에 8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 숨쉬며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긴 신조어가 하보우만, 첫 글자를 따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이고 영화의 제목으로 등장하여 국민들이 영화관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나라가 되었고 왕국 왕정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었고 초가집에 살던 나라가 맨션에 사는 나라가 되었고 유엔 도움을 받던 나라가 세계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고 진보따리 나라에서 재벌의 나라가 되었고 비행기가 없던 나라가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고 달에 개수나무 노래를 부르던 나라가 위성을 쏘아 올리는 나라가 되었고 올림픽에 가지도 못한 나라가 1등 하는 나라가 되었고 국민소득 60불 하던 나라가 3만 5천 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아 선진국다운 안정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의 분투가 요구됩니다. 3.8 이북에서 고생하는 북한 국민들에게도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부모 형제가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무너진 교회가 재건되고 북한 백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하루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개인의 평화와 자유를 얻고 단체와 사회와 한 국가가 이러한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얻는 데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일들이 세계 역사상, 교회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이 일시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가 조금 살만하고 숨쉴만한 이와 같은 안정을 찾는 이때에 또 국내에서 내적으로 이런 소용돌이가 일어나 근심 걱정을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행편에 이르렀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하고 머나먼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뒤따라오는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프리덤, 이 자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온 백성들이 잘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행할 수 있고 이사 갈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 자유가 인간에게는 기본이 되어야 인생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방절기와 함께 우리나라에 너나 정치적인 어떤 이념으로 선을 긋고 대화가 중단되고 헤어지고 나누어지는 싸우는 전투하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악순환이 사라지고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령을 따라서 해방의 그 절기를 체험한 사람도 있고 들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선배 선열들이 희생의 값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특별히 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국에서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이곳까지 찾아와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여 앞장서 가는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한 모든 분들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